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심령이 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주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죄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서두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활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체로서의 은사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은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적인 삶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적 삶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지 전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이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본chất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과 인간으로 연결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지체로서의 은사적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덮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옷. 어떤 분은 참 긍휼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비가 많아요. 어떤 분은 겸손이 많고 온유가 많고 이렇게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뛰어나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 그 사랑의 옷을 덧입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였습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참모습은 언제나 진실하기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처음 사랑의 출발부터 또 마지막 사랑의 끝까지 한결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을 줬다가 자기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불리하면은 사랑을 이렇게 싹 걷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참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가 있는 수가 많지요. 이익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높으면서도 깊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끝없이 이어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 가지 본질 요소 중에서 두 번째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 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에 적용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내가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나 불의한 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에 사랑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악과 공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악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일에는 오직 흑암의 권세만이 활개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랑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 세 번째는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한 일에 개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서로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하여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형제간의 참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세 가지 본질을 잘 알고 모든 일에 거짓을 버리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이루 나가는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서로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우애와 존경이 있습니다. 우애란 말은 친구 간에 나타내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에는 존경이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존경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설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마음으로 시기, 질투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경의 반대말은 뭐냐? 멸시와 전시입니다. 이런 곳에는 사랑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형제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존경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봉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은 첫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회에서 사랑의 봉사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은 하나의 죄악입니다. 셋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할 시간이 없어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 기도가 나태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일은 모든 일의 우선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통이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이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 형제를 후히 잘 대접하는 일이 진실로 참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예천의 공군 그 파이럿이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이 됐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한 5년 동안 꼬리뼈가 아파서 앉질 못해요. 피아노 치는 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전자침을 하나 샀는데 그것을 대고 제가 그 옷 위에다가 딱딱딱 하면서 몇 번 해줬는데 뭐 치료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받고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주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정근을 갔는데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했더니 자기 집에 꼭 오라고 해서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저녁을 가지고 풍성하게 대접받았는데 자기 집 제일 깨끗한 방을 제일 주면서 이부자로 새거 내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와이셔츠, 런닝, 팬티, 양말, 치아까지 새거로 싹 갖다 놨어요. 그래 제가 이제 대접을 받고 왔는데 감동을 받고 나니까 제가 대접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쓸 것을 제가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성도가 많으니까 친척이나 친구 찾아오면은 대접을 원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불러서 다 대접을 하고 이래 하면서 전도할 사람 있으면 또 우리 집에 모시고 전도를 하고 개방을 그렇게 했었어요.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제일 성령 충만했어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교회 성도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그래 꽉 찼지만 한 가족 같은 그런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청도에도 전도할 사람들 모시고 몇 분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왔는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제가 없는 거지만도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또 대접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와요. 내 가정에 유익이 오고. 그래서 혹 이렇게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은 청도에 모시고 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조롭게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겨야 합니다. 주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의 지체를 기쁨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대구 문화교회로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마지막에 종탑이 올라가는데 그 뒤에 제가 땅을 사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종탑이 올라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때 감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신청하는 교회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사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하면은 큰 감격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런 맛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삶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종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를 지켜주기를 기도합시다. 교육자 수련회가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